사랑에 책망이 포함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인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영어 성경으로 love, loving kindness, mercy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reproof, reproach, 책망으로도 번역됩니다. 곧 사랑하다와 책망하다가 구약 언어로 같은 단어이에요. 잠언 14장에서 본문의 인자가 reproach, 책망하다로 번역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하면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잘못할 때 책망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 아들 같은 말이고 징계하다, 채찍질하다 같은 말입니다. 그 중에 아들로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된 우리를 책망하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책망받는 중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과장이 전공의를 가르치든 마에스트로가 제자를 가르치든 운동 코치가 선수를 가르치든 다 제대로 가르쳐서 하려면 책망도 합니다. 분명 사랑하지만 책망도 하죠. 그 책망을 잘 받아들여야 선수는 성장하고 또 그걸 고맙게 여기기도 해야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 고난, 징계,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비유로 하면 부모와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때 어린 자녀가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야단치는 부모를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숨든 마당에 나가서 안 들어오든 하는 거예요. 둘째는 야단치는 부모 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엄마를 껴안는 거예요. 도망가면 다시 붙잡혀서 더 혼나죠. 아이 엄마를 껴안으면 거기서 징계가 끝날 수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인자, 곧 사랑의 책망이 포함된다의 대표적인 예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서의 본문의 인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사랑을 기억하노니. 예레미야 9장 여호와는 사랑을 행하시나니. 31장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이 사랑이 전부 다 본문의 인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선지서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를 가장 많이 말하는 선지서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 것도 예레미야서이에요. 바벨론을 통해 남왕국 유다를 아예 멸망시키겠다. 바벨론으로 600마일 떨어진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그것도 70년이나 거기서 살아야 된다. 마지막 남왕국 유다는 두 누나를 뽑아버린다. 이런 무서운 책망을 하는 것도 예레미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외적의 침략 막아주셔야죠. 그러나 전설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심이라로 사랑에는 징계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 목적 중 하나는 사사기 400년, 왕정시대 400년, 도합 800년을 섬겼던 바알 아세라 우상숭배를 끊고자 하심이에요.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는 바알 숭배가 더 이상 언급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징계, 책망이란 말이 말하듯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까닭없이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선지서에도 본문에 인자가 나옵니다. 요나 2장에서는 한글로 은혜로 나오고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4장에서는 한글로 인애, 영어로는 mercy로 나옵니다. 다 본문의 인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가드 헤벨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가드 헤벨은 갈릴리 지역이고 나사렛에서 4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도 갓 헤펠으로 성경시대 이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영어로 하면 성경에는 GATHEPHER이고 지금으로는 GATHEFER로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문맥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예수님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 요나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말은 요나 외에 선지자가 한 명도 없다 이에요. 그만큼 갈릴리가 선지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갈릴리가 배출한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요나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들을 낳고 요나라고 붙여줬어요.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영어 성경으로 하면 son of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바는 히브리어에서 아들입니다. 바돌롬의 바디메오, 바사바,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예수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유는 요한, 요나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이름이고 야곱, 야고보, 시므온, 시몬 같은 이름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불리고 선지자의 사명, 말씀을 맡는 귀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전설한 열왕기하에서는 첫 번째 선지자의 사명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대상에게 가서 잘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을 받은 것이 요나서이에요. 그때는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동쪽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정반대 서쪽 지중해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시면 지중해에 빠져 죽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술한 요나서가 말하는 은혜와 인애를 베푸십니다. 책망으로 하면 책망하셔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넣는 것도 책망, 징계인 거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이 고난이고 심판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고쳐 돌이키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냥 버리시려면 죽게 만드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인자가 mercy로 번역이 된다. 요나서의 인애로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mercy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mercy의 뜻은 second chance를 주다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second chance를 주십니다. 그 second chance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요나를 지중해에서 육지로 보내시고 요나가 니느웨에 갑니다. 니느웨는 3일 길이라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만 하고 안 합니다. 소극적 순종, 결국 불순종을 하지요. 그때도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단순히 너희 놈의 자식 또 불순종해 이번엔 진짜 죽여버린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요. 니느웨에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는 거는 영아죠. 아주 어린 아이들 12만 명이다. 그 말은 어른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다. 그들이 다 죽어야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같은 차원이 탕자 비유에 나옵니다. 탕자 돌아오고 아버지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탕자 형이 그거 알고 집에 안 들어가죠. 도리어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탕자를 위해서는 큰 재산 줘놓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준다. 아버지를 원망해요. 그때 아버지가 탕자를 책망합니다. 탕자 형을 책망합니다. 탕자 형이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나 탕자 죽은 줄 알았다.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를 2번 말하는데 죽어서 연락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 아들 돌아왔는데 잔치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형을 설득하고 설명해요. 책망이지만 그 안에 큰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탕자만 사랑하고 형은 안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공통점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는데도 요나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렇게 요나서는 끝나요. 탕자 비유도 아버지가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탕자 형은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 인자입니다. 한글 번역으로 인애, 인자, 사랑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어 번역으로 love, loving kindness, mercy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reproof, reproach, 책망하다 로도 번역이 돼요. 부모 자녀로 하면 성숙한 자녀일수록 부모의 책망 안에 부모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사랑 때문에 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책망을 받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읽으면 많은 책망의 말씀이 있죠. 성경의 주인공들이 책망을 받지만 거기서 내 책망받을 점을 찾아 깨닫고 변화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을 안 받으면 다른 방법이 동원됩니다. 질병, 환난, 실패, 어려움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탕자로 하면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지경에 처할 때까지 갔어야 드디어 회개하는 그런 거 말고 말씀으로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옳게 깨닫고 옳게 반응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바르고 옳게 변화 성장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안에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 첫 시간 드리고 남은 시간 공간 살아갑니다. 결정 판단의 만남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